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방금 찬양 기도회를 하고 와가지고 목이 조금 잠겼는데, 네, 또 전도 현장에서 또 이렇게 인도받다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니까 또 기도를 하니까 다 전도자의 마음이 이렇게 좀 전달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현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저 현장을 바라보는 심정을 깨닫고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이 힘 가지고 저 현장 살리러 들어가는 정교인 전도캠프 축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이니까 바로 읽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때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런데 두 렙돈은 율법상 헌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렙돈은 우리로 따지면은 가장 작은 화폐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1일, 일 노동자의 1일 월급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요즘 이제 1일 월급이 10만 원이 되긴 좀 어렵긴 하겠죠. 자,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10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이 랩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에 100분의 1이면 얼마죠? 10만 원에 100, 계산이 안 되네요. 산수를 못 해가지고. 네. 한 1,000원, 만원, 10만 원. 한 1,000원 되나요? 네. 그런데 그 한 랩돈은 율법에서 헌금하지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두 랩돈은 내가 할 수 있는 헌금의 단위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을 두 랩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이 보시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담은 거예요. 이 부자는 풍족한 거에서.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10,000원을 헌금하는 것과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1,000원 헌금하는 거. 누가 더 많이 헌금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헌금하신 적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하루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막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너무 사무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지갑을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주머니에 그때 한 1,280원인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있었어 막. 그런데 그냥 막 헌금하면 막 다 털어 넣었어요. 몰라. 그냥 성령에 감동해가지고. 다행히 그 제가 돈이 막 100만 원, 1,000만 원이 있지 않아가지고. 그냥 진짜 제가 대학생 때, 20대 때 그렇게 헌금을 한 적이 있거든요. 헌금을 다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집에 갈 차비가 없네. 그래가지고 버스비 1,000원을 꿔가지고 이제 집에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걸 가지고 헌금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어서 그 중에 얼마를 계산해서 헌금을 한다? 그 헌금은 절대 받을 수 있는 헌금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로 인하여 축복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성전을 딱 이제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지금 아름다운 돌, 대리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름다운 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헌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물은 뭐냐면, 헌금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헌물은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라던가, 아니면 조각상이라던가, 아니면 귀한, 가치 있는 그런 보물들, 그런 걸 성전에다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것들로 막 이렇게 꾸며져 있는 걸 막 보면서 겉으로 보여지기에 얼마나 아름답냐라고 예수님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황제 때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헌물 때문에, 저 금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게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완전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가, 그 날이 그러면 언제, 저 종말의 때는 언제 옵니까?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징조가 있는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많이 보시죠? 네, 우리 사모님도 요즘 이상한 이제 이단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보고 있던데 많아요. 이 세상에 이단이 지금 막 여기저기 너무 많습니다. 다 자기가 그리스도래. 지금 그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근데 그 난리와 소요가 있을 때 아직 재림의 때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막 일어나고 있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징조들은 이제 뭐 천재지변이라던가 이런 이제 일들이 있는 거죠. 이 모든 일 전에 지금 그 전에 우리가 핍박당하는 시간표가 올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핍박의 시간표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우리한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의 시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상급과 축복이 되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핍박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증거라는 것,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그 핍박 당할 때 너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왜 왔어? 옛날에 제가 공안한테 잡혀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거든요. 그때 저는 죄송합니다. 전도 안 하겠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저는 완전 쫄보여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내 머리로 머리 굴리지 말래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알게 해준대요.
하나님의 구변, 말솜씨죠. 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우리를 팔아먹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그 이름 때문에 내가 미움 당하고 핍박 당해도 그래도 모든 핍박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저 로마의 군대들, 저 강대국의 군대들로 이제 에워싸여가지고 멸망의 시간표가 왔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이고 핍박하였던 그것에 대한 심판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으셨고 저 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시간표에는 젖먹이들, 임산부들, 그러니까 아이를 업고 이 산모가 뛰어야 되니까 도망갈 수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언약의 바톤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때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때로 넘어간 시간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흐름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고 우리나라에게까지 왔고 또 우리나라에 온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중국과 전 세계에 선교하는 미국을 제외하면 제2의 선교 국가입니다. 지금 그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던 축복인 거죠. 그리고 지금 천재지변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간표가 됐습니다. 하늘의 권능들, 곤중 권세 자본자가 이제 흔들리는 시간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제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너희가 그동안 핍박당한 거, 인내한 거, 그 모든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때 그 징조가 뭐냐면 나무를 보면 나무에 싹이 나면 아 이제는 여름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이 말씀의 모든 징조들이 임했을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되었구나. 지금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조심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덫에 물리는 것처럼 저 사단의 괴계에 물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이 심판이 올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금연 찬양 기도회 했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했죠. 우리가 날마다 하루에 삼원을 하고 있죠.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잠들고 내가 멍 때리고 내 영적으로 멍해가지고 나사를 쪼이지 않고 있으면 멍하다가 어느 날 순간 인자가 올 때 멍하니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위하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위하여서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훈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스쿨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랩런트들 맨 게임하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오셨어요? 이럴 겁니까? 훈련받고 토요스쿨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 딱 오시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훈련받고 있었어요.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할 건데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진짜 마지막 때가 왔구나. 진짜 이 시기, 이때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 이루어지는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이제는 우리가 피난가고 도망쳐야 되는데요. 우리의 건강이 약해서, 우리의 체력이 약해서 도망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맞서지 못하고 영적 전쟁하지 못하게 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그 일에 우리가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 저 두 랩돈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그 과부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빛의 경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함께 새생명교회로 전 교인으로 우리를 함께 하게 하셨사오니 이 일렉의 축복, 만남의 축복, 공동체의 축복 누리는 새생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오력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 읽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늦은 시간 피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정확한 말씀 기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지킬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저 과부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새생명교회가 함께 모여서 전 교인이 같이 전도하고 같이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으로 절대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새생명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내일은 우리 성상비 이선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결혼식 있는데 가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끝나고는 토요일 스쿨 하러 모여서 우리 함께 같이 훈련 받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마지막 때 절대 깨어서 기도하는 말씀의 훈련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